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가라앉은 여인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께 어떤 문전 박대를 당하고도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2시간 살펴봤고 이제 3시간째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저 딸이 불쌍히 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이것이 내가 뭐 청탁을 했는데 아무리 안 하면 그건 거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절했고 거절한 데다 걷다 대고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치니까 저희들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쳐서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인자한 애들이 아니었고 고쳐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쫓아 좀 내보내세요. 선생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 모르게 제자들이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제자들 그 얘기도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도려내는 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답할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예수께서 여자한테 대답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나는 두로 시돈 땅에 가난 여인 너희를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절인 거죠. 거절인 거. 세 번째 연거푸 아주 그냥 뼈아픈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인은 이제 그들 앞에 예수 앞에 왔죠. 예수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더 급하니까 나 이러다가 완전히 쫓겨나나 보다 생각해서 거절받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너는 개고 이스라엘은 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를 구원하러 보내는데 너희 자녀를 구원을 내비두고 너를 또 구원하려는 그런 구원의 떡을 너한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구원도 거기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한테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당시 그 제자들 현장에 있을 것인데, 자, 제자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들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이방인들 내가 유대인들 구원하러 보냈는데 이방인들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그게 얘기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예전에 들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명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예수의 의도로 읽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에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율법적으로 읽는 그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26절 하는 거 맞나? 네. 아니면 24절 했나? 지금 김수사가 대답한 게 24절 잃은 양, 잃어버린 잃은 양이 왜 대답한 거야? 아니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약에 던져. 여기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그 이방 여인에게 던진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인데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 유대인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진다. 이 얘기는 개들은 지금 영적으로 개들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개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개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찢고 해하는 자들. 이 자들이 개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빛의 조명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찢은 유대인들이 있죠. 바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찢고 돌이켜서 예수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적으로 태생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이들이 개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개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옳다함으로 거절하고 내쫓았으니까 이들이 예수가 봤을 때는 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녀인 것인데 이 이스라엘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유대인들만 잃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잃은 양이 되면 되는 것이고 헬라인도 잃은 양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한국인도 잃은 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들 중에서 잃은 양이 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된 사람들이 갈급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잃어버린 잃은 양 한 마리가 된 사람들한테 예수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앞에는 100마리 양이 있었죠. 목자인 예수 앞에는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한테 예수가 갔죠. 100마리 양한테 99마리 양한테 보냄을 받았으면 그들도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텐데 한 마리만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잃은 양 한 마리만이 예수가 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고 예수는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내가 잃은 양을 구원하러 왔는데 잃은 양을 구원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이 잃은 양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 것이고 이 잃은 양이 아닌 그 교만한 자들은 아직 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전파되어도 이런 뒤로 돌아서 해하고 찢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잃은 양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보냄을 받아도 그들이 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근리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런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는 잃은 양에게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잃은 양이냐? 네가 잃은 양이면 내가 잃은 양이 어떤 증거를 내가 이제 너를 시험해서 잃은 양인지 아닌지 볼 것인데 잃은 양이면 너는 나한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차별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한테 보냄을 받은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귀가 자기 의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여기 예수 표현대로 얘기했다면 가나안 여인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이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을 찾을 때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거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몇 장이에요? 그 2장에 3장에 몇 장? 2장, 2장, 2장. 로마서 2장 27에서 2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대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거지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을 얘기할 때 이면적 유대인을 마음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난 이면적 유대인 중에서 이른 양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내가 보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육신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것은 태생적인 유대인인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지친 사람들, 예수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구원받기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유대인, 정말 할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마음의 할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인 것이고 그 이면적 유대인한테 보냄을 받는 거죠. 여기서 우선 상징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은 상징면에 있어서 표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은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나설 그 사람들에게 줄 떡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개들한테 아직 준비가 안 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줘봤자 이들을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내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개들한테 떡을 던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면서 가나안 여인이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 들어서 율법적으로 들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이게 또 네 번째 거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절을 하는데 이게 자녀의 떡을 주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욕으로 들리고 비하하는 것으로 들리는 줄 알면서 예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가 우리를 고쳐 나갈 때 십자가로 인도할 때 예수의 말씀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나를 망신 주고 나에게 후디로 패고 나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인이 겪는 이게 자기 십자가를 겪고 자기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형을 이렇게 추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인 것이고 이 여인에게 진리를 얘기를 한다면 단지 이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예수는 아무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자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죠. 왜? 이 여인은 지금 끝까지 과정을 다 통과한 걸 보니까 이미 온전히 회개해서 참다운 회개를 해서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시는 제자에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십자가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를 따라 나선 가나안 여인, 고쳐달라고 따라 나선 가나안 여인은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뼈아픈 소리로 욕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꺼지라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앞으로 나와서 날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여러분 조명할 때 조명하고 또 조명하고 뭐 책망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세상을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모든 말 한마디, 그 부딪히는 그 하나의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을 바꿔주는 일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참아서 예수의 어떤 이 책망적인 그 내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그 여인 참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는 동안 예수가 그 안에 내면을 고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가나안 여인에게 참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은 이유에서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는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생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따라 나서 가나안 여인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뭐가 뭔지 진행된지 여러분이 이해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명의 사람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숨어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생명은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당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그것이 아픈 책망으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책망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제 말씀 앞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옆으로 가는 것도 또 새끼를 세는 것도 또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고 나가게 되면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더 이상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 말씀의 영향을 안 받으면 빛의 영향을 안 받으면 어둠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으로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올소이다. 그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그러나 개들도 제 지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한 이 얘기를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잘 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이 여인을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이 여인이 한 이 얘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얘기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제 주인의 상이라는 것은 율법이 먼저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밥상이 그 유대인에게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에서 원래 상차림의 대상이 아니었던 유대인들한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상에서 원래 차려놓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남겨놓은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복음에 이른 양들은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 근데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과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개는 또 의미가 틀려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 이 개는 구원받을 개죠.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개는 이것은 지옥 갈 개들인 것이고 예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개는 여기서 좀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는 이 개는 구원받을 자,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잃은 양.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상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가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한 얘기는 너는 이제 이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여인이 예수를 이런 모멸적인 그런 표현을 듣고도 예수 앞에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이 정말 네 번이나 거절당해도 나오는 것을 보고 너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너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개와 같은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올라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몇 장 있어요? 16장? 19절에 16장 19절 21절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돌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보면 비슷하죠. 구도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 거지 그것도 개가 와서 헌대를 했다는 얘기는 뭐 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고 이게 가나안 여인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이고, 그런 개들도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모멸찬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개는 지금 자기 자신 낮은, 예수 앞에서 낮은 자리까지 개 취급당하는 그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개는 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제 그런 개 인생이 끝나고 이제 높여지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개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예요. 왜? 이 자가 이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인정받다가 아주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여인이 자기 자신이 나는 개 같은 사람이고 버러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개들도 먹는다. 거지 나사로도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자기 부인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죠. 그리고 개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주인의 상인 것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먹는 사람은, 그럼 낮아진 사람이 복음을 먹을 수 있다. 개처럼 낮아진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이, 여기서 나오는 주인의 상이 율법의 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그 밥상을 유대인들이 안 먹으니까, 그게 안 먹은 걸로 거부하고 먹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율법의 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상이 율법의 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생명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율법의 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처음에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도 처음에는 그 상을 거절하죠. 지금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점점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서 낮아지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그래서 거지로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동시에 이렇게 이제 서로 중복돼서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율법적이 딱 이렇게 두부모처럼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율법하고 복음하고 겹쳐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겹쳐서 가는 이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게 되는 건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어떤 유대인이었다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이 율법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겹쳐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의 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먹다가 나중에 힘들었을 때 이제 제대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가 이제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 모습인데, 그때 제대로 율법의 상을 생명의 상으로 바꿔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에 거절하게 돼 있는 거고, 거절하게 되죠. 지금도 아직까지 그 옛 생각이 남아 있어서 거절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점차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옳담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패배자고 실패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그런 이 개와 같은 그런 이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4번이나 거절당하고 오는 것도 그걸 겪어낸 것도 이제 이 가나안 여인으로서는 크게 복된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건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픈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소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자꾸 들었다면은요. 어떤 게 동시다발적? 그러니까 뭐 거절당한 4번씩이나 거절당하는 거나 그래도 여인이 그래도 나에게 떡이라도 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모든 과정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우리 부스러기를 먹는 기관도 우리가 고침을 받는 전 기관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라는 그 말씀도 사실 우리 그 고침받는 전 기간 물론 최종 선포를 해주시지만 전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십자가 사건까지 일어나는 기간 동안을 말씀하신다. 이 4번의 거절이 이 제자들이 3년 반 이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포함해서 이때 이 제자들이 겪었던 얘기를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겪는 거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 얘기를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하인이 낫게 되는 게 그 백부장이 한 그 말 때문에 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나한테 지금 임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 하시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얘기했을 때는 이 얘기는 그냥 뭐 우리가 봤을 때 예수의 능력을 보니까 말만 해도 낫는데 뭐 집으로 오시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리겠지만 예수께서 이 믿음이 크도다 그걸 보고 이 믿음이 크도다 얘기했을 때는 예수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 거기다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가 지금 우리는 전부 예수의 옷이 없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직접 오면 우리는 빛에 눌려가지고 내 안에 올 수도 없고 거절하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 거죠. 온다고 억지로 온다고 할 것 같아 우리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한테 지금 이대로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라 해서 문 열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으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린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다 겪은 사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한테 임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네가 다 체험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니까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믿음을 아직 달성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진짜 달성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 과정을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육신으로 바로 받지 못하고 3년 반이라는 기간을 기다렸고 이 기간 동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들한테 임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하인들의 병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냥 움직이면 죄만 짓는 그런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구도가 같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했고 여기서도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가 나에게 거절받는 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과정에 있어서 잘 겪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었어. 처음 믿음 조그만 믿음인데 그 크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잘 견뎌냈잖아. 내 고칠 동안. 그러니까 그 내 믿음이 너 안에 들어갔으니까 너 큰 믿음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 4번의 시련을 연단을 줬는데 잘 겪어 나갔으니까 네가 안에 마음에 믿음에 쌓이게 되었다. 내 믿음이 이제 크다. 구원받을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죠?
구원이 처음 시작한 그 구원이 이제 장성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없으면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도중에 그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뭐 물리친다고. 어이 저리 가라고. 우리 눈에는 집에 가라고 보이는. 에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예수는 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니까 툭하면 집에 보내려고 기다렸다가 시비 걸어갖고 책망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는 우리 세상 교회가 예수 믿으러 오세요 하는 그 예수하고 틀려. 이 예수는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사람 많으면 반으로 뚝 잘라갖고 확 내보내고 남은 자 중에서 거기서 또 출연해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참다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그의 딸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인 자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미친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거의 대부분인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왔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단 4번이나 연단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가짜로 온 사람, 더 때리게 온 사람들은 2번 시험에서 제자들이 보내줘서 하면서 하면 에이 자존심 상한다고 집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 그 알아왔던 깨달았던 그 내용들하고 합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합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제자들이 3장부터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짧은 요 하나의 이 사건으로 우리 이 3년 반을 이렇게 추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주 앞에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 딸을 그 귀신 들리면서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베드로 얘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짧은 우리 마음 속에 계속 항상 남아있던 의문으로 남아있던 이 내용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나도 가나안 여인인데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맨날 죄 짓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외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면은 딸이 귀신 들리는 그 인생, 그럼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귀신 들리는 인생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자, 이 3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고침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좀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정신 차려서 끝까지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 되고 더욱더 앞으로 더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 드릴 정리의 말씀은 이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네. 어제 말씀드린 때요. 네. 이 여인이 참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실 때, 네, 예. 그 말씀이 좀 크게 들리는데,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일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지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또 오늘 다시 얘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면서 그 말씀을 다 견뎌내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고쳐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있어라, 끝까지 있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전에는 그런 말씀 들어도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들으면서 또 조금 그동안 몰랐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마르다처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만 했었지 정작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거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마르다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계속 사모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조금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느끼면서 나도 조금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있기만 했는데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기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마르다 같이 하면 안 되고 마리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마리아 같이 하는 건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 우리 전집사의 경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또 말씀도 연구해야지 하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이 마리아에서 마르다로 딱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 혼자 씨름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 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부엌에 딱 한참에 딱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누가 교육받아서 뭐 세미나 가가지고 뭐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르다로 가는 거고 마리아처럼 딱 빛 앞에 발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그거 한 예가 2개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2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마르다가 안 되고 마리아가 되겠다는 얘기는 생각 속이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빛을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움직이면 전부 어둠이 움직여요. 빛의 앞으로 나오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참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와 같이 빛 아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 삶 속에서 예수가 그 여인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이 고치는 것이 그에게 뭘로 들리냐면 아픔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아픔으로. 책망으로 들리고 쫓아내는 걸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얘기밖에 못하는 거야 지금. 그 기다리는 기간에 예수는 일하시지. 지금 일하시네. 일하잖아. 본인의 의도에 상관없이 예수는 일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마 이 여기서 남아 있는 거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거지. 그 구원에 남아있는 것을 공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얘기하죠. 내가 정말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 주체는 예수죠. 고치는 건. 그게 참 우리가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갖고, 그냥 놀고 먹으라니까 이거 안 놀아져. 계속 뭐 일을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저는 오늘 들으면서 네. 이게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점층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세 번에 걸치면서 이렇게 주민에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탁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처음에 침묵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구매심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되게 가시같이 들렸거든요. 그게 구원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들으면서는 아니 굉장히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들을 거라는 걸 아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게 개라고 했다는 걸 치욕스러울 일도 아닌 거고 그 표면적인 걸 이렇게 걷어내면 너무나 당연한 그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제가 이 자유교회에 와서 연단을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정말 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에 대한 그 당위성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뭘까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저 되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24절에서 그 구원을 하시려고 하던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펴위로 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게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어떤 모범 답안 같으니까 이거 정말 잊지 않게 해주세요 밖에 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가지 말고 여기 말씀 앞으로 와라라는 그 말씀과 백부장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사실은 같은 패턴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게 예전에 잘 알 것 같아서도 잘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막 우리를 고치시려고만 했던 그 예수님이 막 또 다시 갖고 뭔가 하시려는 그게 오늘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식하고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이 이 자녀의 떡을 그들이 자녀도 아니 영적 자녀 이면적 자녀도 아닐 뿐더러 그들은 오히려 개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해요. 그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잘 정리가 안 되면 한번 다시 기회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또 궁금한 한 거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